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제게 헌신 예배를 부탁을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뿐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 상호 간에도 좀 강단 교류가 서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들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더 담대해질 수가 있고 또 발전을 한다고 할까요. 자꾸 발표를 하고 증언을 하고 하니까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강단 교류가 좀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날은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냐면 계시록 21장 3절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 함께 사시는 그날에 가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도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니라. 이런 것도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쥐어 입히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바느질을 하시던 말이죠. 이렇게 쥐어 입히셨다. 그런데 그냥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이라고 아주 특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죽 옷이 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에 대한 해답이라는 차원에서 가죽 옷을 해석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죽 옷에서 주님 이 칭의를 의롭다함을 본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가죽 옷을 쥐어 입혀 주셨다고 말씀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해석 외에 다른 것은 이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님의 쥐어 입혀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는 겁니다. 가죽옷을 저 입히시니라. 그리고 쫓아내셨다. 이 문맥을 보면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24절에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쫓아내시고가 또 문제인 거죠. 그렇죠? 쫓아내시고가 또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에 대한 해답이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두 번의 쫓아내심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에덴에서고
또 한 번은 약속의 땅에서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실sem이 차면은 이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추방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쫓아내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차면 70년이라는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을 성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여기서 다시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상기하게 되죠. 이제 아담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뭐 여기서 이미 이제 이걸 참 뭐 자꾸 반복이 되는 거고 또 시간이 이미 길게 끌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쫓아내시고 할 때도요. 쫓아내시고 가냐?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는 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자적으로는 아담 하와죠. 근데 조금 더 펼쳐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지으신 걸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던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셨다면 쫓겨나는 아담 하와만 왜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 사람을 쫓아내시는 또 쫓아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그리고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본다면은 바로 이것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성경신학적인 그런 맥락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전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졌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잡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죠. 그 사랑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정말 전도도 하게 되는 거고 헌금도 하게 되는 거고 자발적인 순종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때 당정은 막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아닌가 의심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심지어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근데 여기서도요 또 통찰력이 필요한 거는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러셨는데요 현재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추방을 당하는 현재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재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래는 여기 미래라고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개역 그대로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대로 놔뒀어야 되는데요. 장래는 영광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현재 고난은 장래 장차받을 영광과 이렇게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돌아오게 하리라. 쫓아내시고의 해답은 돌아오게 하신다. 근데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선한 말을 성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말을 성취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기 해설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듯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속량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가죽을 벗기듯 하신 것이 속량이죠. 그렇게 해서 지어주신 것이 의롭다함으로 오셨다는 가죽옷과 같은 신호인 거죠. 의롭다 하신 모든 자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종교개혁을 도화선이 됐던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있다.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의인이 되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돌아가게 된 거죠. 이 베드로도 이런 바울만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신에 죽어주셨는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셨을 때 내가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 이거 한번 또 좀 주목해 보시고 다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설교 때 말이에요. 이 두려움의 문제와 해답, 그러니까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망만 들어온 게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엔 두려움이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왔다. 그럼 이거를 좀 더 구속사적으로 펼쳐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 말이죠,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흉악한 자들, 이러이러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꼽는 거가 두려워하는 자들을 첫째로 꼽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가 또 결부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하게 되는가? 불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곧 불신앙인 거죠. 불순종은 불신앙이듯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죽옷을 해놓으시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제 로마서 3장 21절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격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야. 근데도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믿지 않는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걸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한 1서에 보세요. 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은 좀 너무 먼가요?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임종머리에서 담대함을 갖는다 이거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거야. 예? 왜냐하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두려워한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받지 않은 거야 돼. 안 믿은 게 되는 거죠. 계속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놓았더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왜 아담하와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습니까? 형벌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젠 야단 났구나. 이젠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게 죽었구나. 형벌의 염려가 있으니까 두려워한 거죠. 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쫓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걸 이렇게 적용을 대입을 시킨다면 말이에요. 아, 야단 났구나. 성도들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질 못했나 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조그만 시험에도 불불 떨고 두려워하니 저가 죽을 때 어떻게 저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심판날에 그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을 증언을 할 때 성령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문제를 통해서도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정말 우리가 이 점에 대해 너무 등한했구나. 너무 성도들에게 이걸 좀 더 정말 밝히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런 또 이제 각 척도로 이제 차원에서 또 성경을 보니까 또 성경에 또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문제 해답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의 나머길을 해가 했다. 그런데 이건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해답을 주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야. 왜 주셨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이게 해답인 거죠.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이게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렇게 맥락으로 볼 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말 완성이 될 것이구나. 이를 위해서 바울처럼 나는 내게 받은 직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면은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제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바울이 변질을 시켰다. 바울이 이거를 옛날 구약시대처럼 그 뭐 양을 잡아 데리고 뭐 하는 식으로 이걸 변질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김재준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이제 처음에 외국에 유학을 해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 자신도 보세요. 자기 목숨을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바울이 변질시킨 게 아니라 주님 자신도 대속물이라는 걸 어디에 염두 두고 하신 겁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라. 완전 이건 구약의 그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해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와 해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게 문제죠. 그런데 왜 쫓아내셨느냐면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죄 때문에 추방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 본대로요. 불과 4절 뒤에 여기 쫓아내시고가 3장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받아주셨다는 게 4장 1절, 2절, 3절, 4절 불과 4절에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셨는가?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죄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양의 첫 새끼로. 양의 첫 새끼가 대속죄물로 대신 죽은 거죠. 그래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본래부터 성경이 장절로 갈라진 건 아니거든요. 뭐 스테바누스, 렌톤, 뭐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걸 창세를 갈라놓고 그린 거거든요. 성경을. 그게 많은 유익이 되고 참고가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연결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쫓아내시고 불과 4절 뒤에 받아주셨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양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함으로. 근데 양의 첫 새끼라는 말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양의 첫 새끼라는 거죠. 맏아들이 되셨다는 그런 맥락으로 연결이 또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이 밝게 드러난, 구약에는 복음이 이렇게 베일에 가리듯 했었는데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신약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시는데 벌거벗은 아벨을 받아주신 게 아니죠. 의롭다므로든, 아까 아담에게 하신 대로 하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양의 첫 새끼에 가죽을 벗겨서 아벨에게 입혀서 받아주셨다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좀 그렇고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로 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자란 증거냐?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뭡니까? 양의 첫 새끼거든요. 예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언을 얻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아까
아담은 제일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최초로 또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 그리고 자기 부인을 추방당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보 당신은 생명의 어미요 라고 이제 복음을 정말 시인을 한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식들에게 이걸 전해줬으리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벨이 어떻게 양의 첫 새끼로 이제 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걸 누구에게 배웠을까? 생각할 때 아버지로부터. 근데 사실 글쎄요, 너무 좀 또 비약이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니라 할 때에 최초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힐 최초의 죽음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다.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 건 우리는 받아들여지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했을 터인데 아벨은 믿었으나 가인은 그걸 형식적으로. 자, 여기에서 욥기의 문제와 이제 해답을 제가 집어넣었는데 왜 엉뚱하게 욥기가 들어갔냐면 욥은 창세기 사람이거든요. 욥이 자신이 제사를 본제를 드리잖아요. 출애굽기 이후라면은 제사장이 본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결부 때문에 이 의미가 결부되는 것 때문에 여기다 넣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잔치가 끝나면 그들의 명소대로 본제를 드렸으니 왜 본제를 드렸는가?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그러니까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아니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의 해답이 본제였다는 거예요. 본제. 그러니까 자식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본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욥은 믿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고해야 될 거 이겁니다. 본제를 드렸다, 양의 첫새끼를 드렸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편에서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 집에서 소나 양이나 우리 이걸 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살림에 있는 모두가 그 내 것입니다. 그러세요. 여기 찾아보시면.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산에 산양이나 사슴이나 그거 다 내가 지은 거다. 그런데 이놈들아, 내가 네 집에서 내가 소고기 먹고 양의 피 마시는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본제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 그러니까 받아주셨다는 거지요. 그래 여기 보면은 또 욥기는 본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노하셨어요.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왜냐하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욥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 하고 설교한 거 그게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은 내종 욥에게 가서 본제를 드리라.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기쁘게 받으리니 여기 참여한 거 보십시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잘못한 너희 죄를 너에게 갚지 아니하고 본제에게다. 본제로 대신 이제 그에게 죄를 정하겠다. 문제와 해답이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에게 손에 쥐어주듯이 말이죠. 이걸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문제와 해답이 정말 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가 이제 되게 되죠. 그런데 왜 내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셨는가? 예? 욥은 내가 알기로는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거야.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를 보면 욥이 말하는 걸 보면요, 아주 오히려 세 친구보다도 더 그냥 못한 것 같아. 그런데도 욥은 이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이거 하나만은 믿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근데 세 친구는요, 사실 율법적으로는 이제 아주 정말 논리적이에요. 세 친구들의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인용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것이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세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예? 어떤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 갔다 그 말 설계를 했대요. 근데 그 양반은 이걸 알았던 거라 막 화를 냈다는데 왜 목사님 이 설계를 우리에게 하시느냐고. 예? 그렇듯이 근데 세 친구는요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봐라. 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판하실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판하실 수가 있느냐? 네 자식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예? 그럼 자기 자식들이 안 죽은 거는 죄를 안 범했기 때문에 안 죽었단 말인가요?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 말씀이요, 창세기 20장인가요? 아비멜렉인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또 누이라고 했다 뺏겼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서로 좋게 하자. 그리고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 범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시면서 그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 못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우리도 얼마나 지질이 못났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송 중에 말이에요.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여러분 모두 그가 누군 줄 아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살려니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변변치 못한 아브라함을 말해요. 그거하고도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자, 여기 문제와 해답이 또 나옵니다. 가인이가 아벨을 이제 쳐 죽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맥으로 보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거든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놈을 누가 보고 있느냐면 사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선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탄에게 그 여자의 우선에 의해 멸망당할 거를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한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걸 저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단 말이야. 야, 저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저놈을 없이 하자. 그래서 마치 유다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듯이 가인 속에 들어가 아벨을 죽이니라. 우리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문맥적으로 펼쳐보면. 그래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제 이름을 세우시라으니 가인이 죽은 대신에 여기 보십시오.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사탄은 계속 씨를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것을 또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같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씨를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어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렇게 씨가 퍼지도록 하셨다. 여기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 얘기가 왜 나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거는 마치 도끼로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을 하듯, 실제 시편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들이 그냥 도끼로 그냥 벌목을 하듯이 다 해버렸다 이거야. 완전 절망적인 거죠. 이렇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거.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또 남겨주신 거예요. 이 씨를 남겨주셨다는 문제에 대한 이 해답이요. 여기 노아의 때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삼는지라 성을 통해서 두 부류가 이렇게 합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겨우 8명이라 또 남은 자를 남겨주신 거죠. 씨를 남겨주셨다. 그런데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나니라. 상속자, 그리스도가 오실 그 상속자가 대가 없이 죽은 게 아니라 후사가 없이 끊어진 게 아니라 상속자가. 그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의 족보에는 주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해 오는 거죠. 그래서 또 노아가 말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 번제를 드렸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노아도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거가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제 말하자면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다음에 연결되는 건 보면요, 여기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들도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렸거든요. 구약의 대지상 제사장들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성경에 아벨에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이제 번제인 겁니다. 자, 이 점을 이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이 번제로 드리는 향기를 받으셨다. 이 점에서 또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소고기를 먹고 내가 양의 피 마시겠느냐? 내가 이 짐승 타는 냄새가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런단 말이냐? 이거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러났냐. 그러니까 이 노아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드린 이 번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주실 것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 심판 같은 그걸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홍수 심판 아무리 내려봐도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감이라. 다윗의 말대로 하면은 어머니가 나를 못해서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10번, 100번을 내려도 그거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 방도가 뭔가? 이 번제로 드렸더니 향기를 받으시고 한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것이 또 이제 이에 대한 해설이죠. 문제와 해답을 봅시다. 여기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른 데서 보면 피를 먹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십니다. 예? 여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끊어지게 되면 구원이 없는 거죠. 끊어져 버렸으니까 언약에서, 생명에서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럼 이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저는 이런 걸 깨닫군요. 예? 그냥 한 번만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할 때마다 저에게는 정말 이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예? 이 좋은 거는 하나님만 잡수시려고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실제로 양의 피를,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뿌렸잖아요. 짐승의 피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라 죄를 속하나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해설을 보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는 황소의 피,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야. 그럼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팔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다룰 때도요,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만 말하지 말자는 거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 거기에서 끝일 게 아니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가?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런데 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주어졌다. 그런데 그거는 그림자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너에게 주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실 거가 여기 벌써 하나님의 마음에는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문제와 해답을 봅시다.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말해요.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지라. 이게 또 문제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담하와의 모습이다 이거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아마 노아만큼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120년 동안 광주를 지면서, 근데 노아는 95세를 5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노아의 행적을 950년의 행적을 다 적었나? 아니잖아요. 그럼 벌거벗은 것 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에다가 이걸 성령께서는 기록하게 하셨는가? 예? 노아가 그렇게 수고를 하고 했지만 노아 자신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노아도 아까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게 결부시켜보면 딱 들어맞는 거죠. 정말 노아도 자기 행위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죄인과 같다는 거지. 예? 그런데 셈과 야벳이 이제 덮어드렸죠. 예? 그런데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죠. 예? 셈과 야벳이 덮어준 건 겉모양, 이 겉모양을 덮어준 거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 심판날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텐데 그걸 가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세 아들 중에 그리스도가 셈의 줄기로 오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걸 가리워 주실 거를, 그거를 여기서는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한 말씀 첨부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이 족장들, 노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예? 이 선지자가 자기 지혜로 이걸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예? 나중에는 야곱이 이제 자기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걸 예언한 것도 유다가 이제 야곱이 자기 지혜로 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 벌거벗음에 대한 문제는 셈의 하나님께서 아담아바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걸 가리워 주실, 이것이 또한 해답이죠. 그리고 같이 덮어줬던 야벳이 창대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셈의 줄기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 그 장막에 거함으로만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걸 또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문제와 해답을 보십시다. 예? 이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후에 말이죠. 벽돌을 만들어 경거에 굽자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역정으로 대신하고. 여러분, 이게 또 문제인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돌로 쌓여 이게 정상인데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또 발생했다. 이런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역청으로 시멘트라고 할 수 있죠.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대신하고 이 녀석들이 돌, 진흙으로 해야 되는데 벽돌, 역청으로 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요 말씀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을 했고요,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이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에게,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이렇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저무락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연석 그대로 쌓으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벽돌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연석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거든. 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로 진흙으로 해야 되는데 대신했다. 네, 또 이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한 건데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뭐라고 유언하나?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라. 이렇게 다듬으려고 쇠연장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라. 이건 모세의 분부예요.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또 그들에게 계승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에는 다듬은 돌로 쌓아야 보기도 좋으려니와 정성도 들어간 것 같을 텐데 왜 그렇게 검하셨나? 해설을 보면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 준행을 한 거죠. 다듬지 않은.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면은 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단독적으로 혼자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가 거기다 새 연장을 대듯이 말하자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듯이 무언가 첨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부정하게 하리라.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부속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 더 보세요. 단을 쌓는데 어디다 쌓냐면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근데 여호수아는 축복을 말하는 그리심산에다 쌓은 게 아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에발산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백성들아 아멘하라. 근데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에발산에서 쌓은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 또 이걸 깨닫고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몇 번씩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제게 그래요. 내가 목사님 강의를 6번 들었는데 오늘이야 비로소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야. 예? 나는 제가 정말 수고로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 이상으로 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좀 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예? 제가 전하는 거를 여러분도 똑같이 전한다 하십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걸 여러분이 똑같이 전한다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전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부속사적인 이 강의를 자기는 몇 번 들었다 이거야. 다른 분을 통해 몇 번 들었다는 거야. 근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어보니까 전혀 그분이 전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거야. 예? 그분은 다른 걸 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저와 같은 걸 전했는데 그 왜 그렇게 다른가? 영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전했어도 상화와 조화, 모양은 꽃은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는 상하고 하나는 조화다 이거야.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두 번 듣고 제 흉내를 내듯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속에서 저 이상의 정말 이 끓어오르는, 예? 이 열정을 가지고 전할 때 저를 뛰어넘으실 수가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전하고 또 전하도, 예? 저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하다. 아, 보세요. 이발선에다 나를 쌓았다 이거야. 저주가 바래지고 있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가진 책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이걸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때 이건 바울이 너무 지나쳤다 이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니 그건 너무 지나친 말이었다. 이렇게 해설하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책도 한번 보세요. 근데 바울은 결코 지나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게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신명기 몇 장 몇 절을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지 않았느냐? 정말 그러네? 그랬나요? 바울은 아니에요. 그렇다. 우리 주님은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런데 네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예? 그렇게 증거했던 겁니다. 예? 이게 억지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와 해답입니까? 문제와 해답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내가 무엇을 소유로 할 건 무엇을 알리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15장에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그걸 뭘로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해답은요, 이끌고 나가서 밖으로 하나님 물뼈를 셀 수 있나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때는요, 이삭도 없을 때요. 그런데도 내가 네게 이 자손을 주겠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뭘 내게 주시려나이까? 네 자손을 주리라. 근데 그 다음에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이 말이죠. 뭐 양을 3마리, 뭐 염소 3마리, 뭐 이런 걸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준비해서 가운데를 쪼갰어요. 그래서 마주 대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게 유목민들의 언약식이었거든요. 양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마주대놔요. 그리고 이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 뒤에 아브라함도 지나갔나요? 아닌 거예요. 모세 율법은 쌍방 언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갔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언약식을 세워주셨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만일 내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되리라 이 약속한 걸 내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를 이렇게 양처럼 쪼개도 좋다. 자신을 담보로 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에 대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무엇으로 알릴까? 그에 대한 이제 해답인 거죠. 자, 문제와 해답을 또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어린 양의 피, 그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잊지 않게 하려고요. 그러시면서 내가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것이 또 해답으로 주어졌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내려갈 땐 막으시던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을 내려보내신 것은 바로 이들이 부르짖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는가? 그 해답을 이제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거는 이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이제 계시하시기 위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된 거다. 여기에 또 이 문제도 여러분 한번 좀 잘 다듬어서 좀 더 힘있게 좀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말이야 여호와가 명하시지 아니한 것을 부르다가 이제 즉사함에 나오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얼마나 큰 불상사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에 대한 문제와 해답이 뭔가, 특히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여기를 보면요 레위기에 해답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여기는 10장인데 16장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기에 향로를 가져다가 어디서 불을 담아야 되냐면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호와 앞 제단이 본제단인 겁니다. 본제단에 불은 꺼뜨리지 않고 계속 피어 있는데 거기서 불을 담아다가 이제 드려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하면은 여기 뭐예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하면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불을 담아다 드리지 않고 이제 다른 뭐 좀 게을러 그랬든지 다른 불을 담아 드렸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조금 깊이 보십시다. 레위기 10장의 문맥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문맥을 좀 보세요. 8장에서 위임식을 해요. 아론과 제사장이 여러분 목사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18장에서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첫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 제사를 드리는 이게 문맥이에요. 그럼 무엇이다?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명하심, 9장에는 명하심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가 9장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10장에서는 명하지 아니한 불을 드렸다고 그렇게 반대가 나오죠. 그래서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위임을 8장에서 위임을 받고 9장에서 첫 번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제사를 집전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불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분에게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이렇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것이 응답인가 심판인가? 여러분, 이건 응답입니까 심판입니까? 응답만입니까 심판만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이건 응답이면서 동시에 심판을 나타낸다는 거죠. 만일 여호와의 불이 내리지 않았다, 그럼 응답을 안 하신 거지.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이걸 응답이라는 차원에서만 봤다 해요. 근데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속죄제가 왜 뭡니까? 죄 때문에 대신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내렸다면은, 불이에요. 타는 불이에요. 그래, 그걸 번제물을 살랐다면은, 죄에 대한 심판인 거죠. 응답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걸 번제물이 대신 죽어서 이제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9장의 마지막 말이에요. 지금 문맥을 보는 겁니다. 이게 9장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렇게 된. 그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장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9장에서는 그랬어요. 아까 9장에서는요. 근데 10장에서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만하면 뜻이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들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이걸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불을 담아다 드렸어야 자기가 죽지 않는데 대속 제물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여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거와 같다는 거죠.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다가 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다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응답입니까? 심판입니까? 이 상반된 걸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불을 여기 살았는데 이거를 믿지 않고 이 불을 담아다 드리지 않고 다른 명하지 않은 걸 드리니까 그들을 삼켰다는 거죠.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두 아들이 제사장이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그냥 직살한 거야. 얼마나 큰 불상사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설명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너로 거룩함을 나타내고. 설명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다른 불을 담아드렸다고 하면은 그들은 모르니까 몰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다. 또 백성이 그랬다고 하면은 그는 아주 어리기 때문에 어린애 같기 때문에 모르니까 내가 또 참아줬을 거다. 그런데 이놈아,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너는 제사장이 아니냐? 부작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단에 그걸 살랐다. 그걸 제 눈으로 봤으면서도 8장에서 제사장 위임을 받고 9장에서 첫 번째 제물을 드렸더니 불이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그걸 사르는 걸 보면서도 그 불을 담아서 드렸어야 1000번 만번 당연한 건데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다니.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로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선생된 우리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나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 죽는 걸 보고 아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는 9장 마지막은요 백성들이 다 그냥 엎드리고 그랬다 이거야. 근데 다른 불을 제사장이 들이다 죽는 걸 보았을 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예? 네,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나니라.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예? 아론이 잠잠하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미의 하나님, 참 주의 두려우심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에 너무 철보지할 때는 오냐 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뭐 상투고까지 그런다는 식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만 알지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공의와 친의를 보십시오. 이 결부에서요. 예? 예수를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은 죄값은 사만이다. 먹이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건 공의입니까? 칭의입니까? 예?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거죠. 누구에게요?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예? 곧 이때에, 즉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재차 말합니다. 이건 공의인 거죠.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될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 그걸 자기 아들에게 대신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거는 뭐죠? 이걸 치는 거죠. 예?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으시면서 되어진 게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도 있고 칭의도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는 공의도 있고 칭의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바로 오면은 공의가 되는 겁니다. 심판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7색깔 무지개 같이 말이죠. 이게 칭의가 되고 복음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을 접으십시오. 여기는 구약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할 때는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요. 은혜의 보좌와 심판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보좌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사야에서도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보았죠. 그리고 이사야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 말다고 신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망하게 되었도다. 난 죽겠네. 그런데 천사가 말입니다. 스락이 하나님의 시종되는 자죠. 제단에서 집은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얼마나 명확한, 정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왜 이사야는 많고 많은 것 중에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말씀을 태어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한, 그렇듯이 우리들도요, 정말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계시록에는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게 본제단의 불입니다. 그러다가 땅에 쏟음에, 이 본제단의 불은 죄물을 살랐던 그 불이죠. 우레와 음사가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본제단에 불을 쏟으니까 진노가 나타나요? 본제단에서 드려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을 믿지 않으면은
자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게 여기에도 또 나옵니다. 계시록에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의인화 시켜서 얘기를 하죠. 제단이 말한다 이거야, 본제단이. 예? 그러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예? 여호와의 증인에서는요, 지옥이니 뭐니 하는 건 마귀의 교리다. 하나님이 아주 그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다. 그럴듯하잖아요, 이 들으면. 근데 제단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먼저 심판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120년 그 유예 기간을 주시듯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 얻을 기간을 얼마나 오래도록 주십니까? 너무 오랜 것 같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게 너무 늦는 것 같잖아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끝끝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 심판하시는 것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이것이 아까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물을 담아들이다가, 그러면 오늘의 제사장과 같은 우리들은 다른 물을 담아다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다른 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건 아닌가, 그걸 살피게 됩니다. 자, 문제와 해답이 봅니다. 백성들이요, 우리들을 이렇게 죽게 하는가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점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납니다. 저는요, 이거를 묵상할 때도요, 만나가 처음 내릴 때 신광야에서 했습니다. 신광야. 그러니까 신광야는요, 시내산 전입니다. 시내산 후가 아니라.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상수가 솟아난 것도 시내산 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만나와 반석에서 상수가 솟아나는 복음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거에 먼저 주어지고 그래요. 그때부터 만나가 쫙 내렸어요. 언제까지요? 여리고성에 입성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됐을 때, 그때 만나가 끝쳤다. 그러니까 어떤 게 됩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레급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먹고 마시고 기뻐 뛰놀던 그 이튿날 아침에도 만난 날이었다는 거죠. 열족장이 악평을 하던 그 이튿날도 만나는 또 날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말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다. 하도 먹으니까 귀한 줄을 모르게 된 거지. 그래서 불뱀이 물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것밖에 보이는 게 없다 이거야. 싫어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불뱀을 만들어 정대에 달라 그러시죠. 그리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말씀 안 합니다. 정말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고 100% 살았을 건가? 그 중에는 마음이 완고해서, 아니 그걸 쳐다본다고 살아? 그게 믿어져? 끝내 쳐다보지 않다가 멸망당할 사람은 없었을까?
물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은 어떤가? 쳐다만 보면은 믿기만 하면, 근데 목이 곱고 완악하다. 사세의 문제와 해답을 보십시다. 여기 잘 아시는 대로 악을 행하여 그래 하나님이 적에게 내주셨어요. 부르짖었어요.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 태평한지라. 근데 또 잊었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래 하나님이 또 대적에게 또 내주세요. 그러니까 또 부르짖어요. 이러기를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그래요. 그게 당신의 사사들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사사들이 아니라 구원자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문제와 해답을 보십시다. 룻기서의 문제입니다. 룻기서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아주 파산을 당해가지고 돌아오죠.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기업물을 짭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룻기서에 기업물을 짜라는 말이 12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여기 베들레헴이, 사사기에는 베들레헴이 강조가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레위 지파가 2번 등장하는데 그게 다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 곧 그리스도가 오실 그 베들레헴에 있던 그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세 과부만 남죠. 그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게 문제죠.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이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업물을 짜죠. 기업물을 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자식이 없이 죽어. 그럼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럼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 후사를 있게 해서 그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걸 좀 확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무릇자가 되실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런 의미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 무릇자를 만나죠. 나오미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는 유력한 자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자기도 가난한 자면, 자기도 빚대며 있다면 어떻게 그걸 회복시켜 줍니까? 유력한 자요.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조상이 된 보아스죠. 그 줄기에서 다윗 땅에 나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은요, 이 줄기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이렇게 아주 부유하신 우리 주님만큼 유력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난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가까운 친척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보십시오. 여기 히브리서에서는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여기 조금 더 문맥을 보시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교훈적인 설교라죠. 교훈적인 관점으로 보면 체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체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친척에 이제 그거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셨다는 건 내가 내 형제다, 내가 맏형님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잃어버린 거를, 빼앗겼던 거를 내가 다 회복시켜 주러 왔다.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책임지러 왔다. 이건 책임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떤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셨나?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요, 죄값에 팔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찾아와서 내가 형님이다, 내가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부끄러워하셨다는 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 대신 책임지러 왔다는 거죠. 주님이 많은 아들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잖아요. 내가 맏아들이다, 맏형님이다. 그래서요, 예수를 보니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죄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건 금이나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지사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기를 왜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여기 이제 사무엘 4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그 제사장 당시에 참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에다 내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저들을 싸우자, 그러면 이길 거라고 말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서우기로 가져다가 여기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것으로.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지은 거, 그것으로, 혹은 교인 수가 많다는 그것으로, 그것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가 그것이라는 물질 대명사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죠.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도 큰 문제지. 언약궤를 뺏겼으며 비누아스 홈리는 죽고 엘리 선제도 뒤자빠져 목이 꺾어져 죽고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해답은 뭡니까? 그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났죠. 도저히 감당 못해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암소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마 어떤 분들은 이걸 무심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숨은 그림 같은 게 있어요. 본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여기 보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족장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성막을 쳤댔어요. 법궤가 거기 있었어요. 실로에. 그런데 돌아올 때는 벳세메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누가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이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암소가 울면서 그냥 송아지를 뒤에 띄워놓고 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그를 어거하신 거죠. 실로에 있던 법궤가 벳세메스로 왔는데, 여길 찾아보시면 여기는 유다 땅으로,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법궤가 유다 지파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점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어요. 실로의 성막, 그 인간에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법궤를 뺏겼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난 여기 있는 게 싫다. 실어버리셨다. 난 여기 있는 게 싫다. 난 여기 있지 않다. 그리고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한 게 아니다. 오직 유다 지파 그 사랑하신 시온산을 난 택했다. 그래서 난 유다 지파로 있는 벳세메스로 간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교훈적인 관점은요, 소가 이 암소가 울면서 말이지 이렇게 좌우로 치치지 않냐고. 그래서 와가지고는 소를 잡아서 그 수레를 본제 화목으로 삼아 드리죠. 우리도 저 암소들처럼. 그럼 결국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암소를 만나게 해주는 게, 눈물들을 자꾸들 흘리면서 설교 들어. 우리들의 감성에다 호소하니까 은혜스럽고 감화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증언해야 될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로의 장막을 그걸 떠나시고 실어버리시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와 시온산을 택하시고. 시편 2편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문제와 해답을 좀 보십시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려보내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막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보내는 거죠.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해답이 나오죠.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이거는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그런데 정말 그 골리앗을 물리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 쫓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5장에 보십시오. 유다 지파에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운다 이래요. 그전에는 우리는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자들인데 주님이 이렇게 대표자께서 이겨놓으시니까 우리는 이를 믿고 소리를 지르면서 추격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간식이 준비됐는데 잠깐 쉬셔서